좋겠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 우리가 잘 아는 교회가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개척했던 유럽 최초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의미 깊은 빌립보 교회를 언제나 마음속 깊이 품고 또 각별하게 생각했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은 마치 자녀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의 바람과도 같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은 이러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작은 씨앗 같았던 빌립보 교회가 잘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튼실하게 자라나서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만 좋은 관상용 나무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유실수가 되어지기를 기대했던 것,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 부암제단을 향하여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러한 성장의 핵심은 바로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기도하리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러한 바울의 표현에는 사랑이야말로 모든 풍성함의 첫 시작이 바로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지식도 총명도 모든 의의 열매도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한 점에서부터 뻗어나감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우리가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지 아니하면 결코 영적인 성숙 이루어질 수도 없고 우리가 영적인 성숙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함도 바로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사랑으로 복음을 뿌렸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빌립보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 이 역시도 바로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멎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죽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것 역시 영적인 죽음을 뜻한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빛이 퇴색한 채 땅을 다 덮을 듯 아무리 모든 것이 무성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사랑이 없이는 의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또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출발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순절기를 지내는 동안에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그 사랑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귀한 절기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사순절을 하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교훈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나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 생활 힘차게 하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지도자로 80세에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해서 지금 이렇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해 왔는데,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나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신명기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런 기도의 제목인 것 같은데,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전혀 뜻밖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아라. 아니, 모세의 그 간절함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는 다시는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다시는 그것 가지고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었는데,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다윗에게 마음에 간절한 한 가지 소원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의 마음, 어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도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소원을 아시면서도 그만하면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된 내용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뜻은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것이 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도 죽음도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의 순교자적인 그러한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모세나 다윗이나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 내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어떠한 소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소원을 우리가 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소원함 성취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소원이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래야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소원함을 품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위하여 힘쓰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품은 뜻이 있는데, 소원함이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언제든지 내 소원과 꿈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면 그런 자세를 지니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이것을 품겠습니다, 이거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집 부린다라고 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자꾸만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조금 있더라고요. 전화번호가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고요. 차에서 어디 가서 내리면 습관적으로 몇 번 이거 누르게 되어지는 습관이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사람한테 많이 혼나죠. 아니, 장관도 왜 또 누르냐고. 그런데 현관문을 들어가다가 다시 안 눌렀을지 모르니까 한 번 더 누르자, 그리고 삑 소리가 나야 마음이 평안해서 다시가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고, 교회 앞마당에 와서도 들어왔다가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다시 한번 누르게 되는 습관이 이상하게 저에게 자꾸만 생겨졌습니다. 여러분, 일기예보 속에 만약에 비가 온다라고 하는 일기예보가 나오면 그 다음날 우산 꼭 들고 나가시죠? 그런데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40%는 우산을 들고 나가는데 60%는 들고 나가지 아니한대. 내일 비가 많이 온다라고 아무리 일기예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만큼 오늘 이 시대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각자 자유이겠지만, 그러나 그 결과의 책임은 바로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고 나약해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멸망당할 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는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으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상속자가 되어지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축복된 인생이 되릴 수 있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상속자가 아니라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노예 생활하다가 마귀가 들어가야 할 그 지옥을 향하여 따라가는 인생,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뿐이지,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기에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이유를 달고 거기에다 조건을 달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들을 보면 의외로 이런 조건을 달아가며 기도 생활하고 헌신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인데 이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 이제는 기도 안 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 교회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이런 조건을 가지고 따지듯이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반드시 아들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딸을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한 소원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결코 가져올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믿음의 생활이 되어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조건을 넘어서서 믿는 신앙. 그래서 성경 가운데도 보면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본을 보여주고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 절대적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라고 하는 이 세 친구의 강하고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신하들이 건의에 의해서 금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금신상에 절하고 섬겨야 한다. 만약에 이 법령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취 고화를 막느라고 누구든지 극렬히 타는 풀물불 속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왕의 명령이 붙은 공포가 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권력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는 섬긴다. 절대로 우상 숭배, 절대로 내 목숨을 위하여 내가 우상 숭배 죄악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는 없다. 그러한 무조건적인 신앙,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봉독되어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나는 섬길 수가 없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았던 시기하는 무리들이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나서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러놓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목숨은 살려주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더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반드시 집어넣겠다. 들어감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 위기의 순간이 이들에게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 한번 왕이 보는 앞에서 한번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지. 목숨까지 내놓을 이유가 어디 있겠지? 아니, 괜히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잖아 라고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장면에서 우리의 생각이 이 안에 가미되어지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하늘을 찌르르 듯한 그러한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넘어서서 흔들림 없는 신앙,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조건을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지녀야 이 신앙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따라가는 내가 되어줄 수가 있겠느냐? 먼저 첫째로는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의 질문은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러나 절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더 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짐을 받는 것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왕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상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우리는 생각조차,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조차도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최고의 절대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예수와 바꾸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보다도 예수님이 더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예수님을 삶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다 모든 것이 없어져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해하며 행복한 인생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가치, 예수님에 대한 절대가치, 이것 우리의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며 고백하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최대의 가치가 되고 예수가 절대 가치가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 쫓아가다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조건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다 갖춰져 있고 풍성한 인생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절대 가치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면,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고,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거듭해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이 말씀의 좀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록펠러가 어렸을 적에 얼마나 가난했던지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쓰지도 않고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이 쌓여져 가면서 그의 삶의 자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다가 나중에는 석유 사업의 대부가 되어지는 그런 야심찬 사업가로 변신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53살, 53이 되어졌을 때에 그에게 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심한 노이로제와 소화 불량, 그리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가운데 점점 세상적으로 잘 화려하게 나갔는데 점점 무기력감에 빠져가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지치고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런 세월 조금 더 가면 당신 머지않아 죽는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청난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오늘의 이 삶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왔는데 머지않아 내가 죽는다? 그 순간에 절대 가치가 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록페의 인생관이 바꿔지게 되어졌습니다. 돈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무슨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았던 록펠러가 이제는 절대 가치가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관이 바꿔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던 그 물질들을 쌓아놓았던 것들을 이제 거액을 사회에 환원하고 헌납하게 되어지면서 시카고 대학을 설립을 하고 리버사이드 교회를 웅장하게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해냈습니다. 절대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관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53살에 당신 이제 머지않아 죽는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45년을 더 살아서 98세까지 장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장학금을 다 내어주고 사회 많은 사람 곤고한 인생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어주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가 정말 하나님께 있습니까? 절대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의 자리 너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 가치가 하나님께, 주님께 두지 아니하면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사순절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절대 가치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커져가는 은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불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여기 보면 능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바꾸면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스로 어떤 문제에서 어떤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가까스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조건을, 내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내밀고 태어나면서도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한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가 일어나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실제로 풀물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뒤에 보면 던짐을 받습니다. 그것도 더욱더 강력하게 뜨거운 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하지만 능하신 하나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 요즘 삶 속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커다란 절망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힘있게 찬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불물 가운데 던져져도 하나님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거기에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뜻대로 그곳에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이 더 많이 잡고 있지만 신앙 안에서 보면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찬양을 부르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모든 것,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 이것이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은 신앙의 고백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 아닙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도 우리가 고백되어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가시밭 길이라 할지라도 조건을 넘어서서, 환경을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상이며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세 친구들은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 가운데 던짐을 받았지만, 그러나 던지는 바벨론의 군사들은 오히려 다 타 죽고 말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들을 묶어놓았던 밧줄만 다 타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탈무드 가운데 보면 풀무불이 하도 뜨거워서 그 주변에 10개 마을이 다 불바다가 되고 잿더미가 되어지고 말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축복의 역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생명을 지켜주시는, 건져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의 신앙이 되지 말고 조건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입술로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감당해내겠습니다. 순교자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남은 인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 생활 되어지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조건 때문에 너무
흔들릴 때가 많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우리 부암의 성도들 다 되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